요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그 21절 말씀인데요. 지난 그 주일날 그 말씀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인데 물론 좀 봅시다. 암송 구절을 우리가 여기 뭐 어린이들 다 암송하라 했던 구절인데 이 말씀이 우리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하시기 전에 그 니고데모라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로서 이런 말씀했어요. 하시고 나서 니고데모가 거기서 의문을 가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뭐로 나야 된다 그러냐면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내가 태어나서 또 태어나도 육신이고 또 태어나도 육신이지만 뭐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요한 1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은 저기 주일날 말씀드렸죠. 요한 1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뭐로 임하셨다 그랬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물과 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과 피,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쓰고 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사실은 씻는다는 뜻을 갖고 있죠. 물을 씻는다. 그러니까 물로서 씻는다. 더러운 씻는다. 죄를 씻는다. 침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준 것은 물에서 장사된다. 자, 장사된다. 자, 물 속에서 장사된다.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달리셔서 물과 피로 씻어야 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것을 다 정말 이 죄인에 대해서 이제 끝을 냈다, 마무리를 지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육신을 쓰고 오신 것은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이거를 완전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령으로 나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이 육신으로 날 수 없잖아요. 육신으로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과 피로 말미암아 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물과 피로 임하신 사람을, 죄인의 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고 장사 지내고 나면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죽어버리고 없잖아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장사를 지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든 것,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든 것을 가지고 거듭났다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거듭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영으로 오늘날 구원을 받았고 했다 그래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이 얘기가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한 번도 치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이 거듭이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이 거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서 이것은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것을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나서 니고데모가 반문을 했어요. 어떻게 늙으면은 그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이래 선생.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일반 백성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일반 성도가 아니고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의 특별히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를 얘기해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 엄청히 지식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도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도 그냥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일반의 어떤 성도의 위치에 백성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간원의 위치에 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그래서 선생으로 표현을 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여기가 다시 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 오산이에요. 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겠는데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지도자 간원 지도자. 예수님도 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으로 불렀잖아요. 선생. 선자는 앞설 선자를 써요. 항상 제가 한자를 말씀드리는데 선자는 앞설 선자를 쓰고 날생자를 쓰는데 앞선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앞서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반 사람으로부터의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되겠죠. 일반 사람. 일반 사람으로부터의 뭐냐면은 앞서는 자를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보다는 지식도 많고 학생들보다는 모든 것이 경험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선생이라고 칭해줘서 너는 누구의 선생이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선생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 대한 너는 선생이 아니냐.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목사한테 너는 이 교회의 목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너가 왜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죠. 거듭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래요. 거듭나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모를 수도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선생은 뭐예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생은 뭘 아느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스라엘이니까 이방인의 선생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율법도 알 거고 네? 하나님에 관한 율법도 알 거고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의 계명과 모든 것을 준수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잘 알고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라 하는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 얘기.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오늘 얘기하는 교회를 많이 다닌다. 너무 성경도 많이 알고 너무 잘하는지 않는다. 이게 있어요. 우리 학생 때, 고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보면 학생 때 학교에 열심히 나오면서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하고 학교에 안 나오고 공부를 등한시하는 학생하고 차이는 뭐냐? 언제 차이 나느냐면 대학 입시를 보면 차이가 나요. 평소에는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같이 학교 나오고 같이 1학년, 2학년 되고 하는데 대학 들어가고 보면 차이가 나죠. 어떤 학생은 대학 좋은 데 가고 어떤 학생은 대학 못 가고 또 공장으로 취직을 해야 되고 이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이 시간을 열심히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듣고 나의 것으로 만들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결과에 가서 시험 칠 때 보면은 뭐만 있으면 시험 칠 때 보면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시험 볼 때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사지선단이잖아요. 1, 2, 3, 4. 요즘 어떤 시험은 전부 다 오지선단이에요. 5개 있는데 5개 중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도 하나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틀리고 한 개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 3개는 뭐냐면은 이쪽 부분에 거의 유사하게 맞는 부분에 유사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살짝 틀리게 해놓는 것이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찍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뇌의가, 사람들의 IQ,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거 맞으면 이거 찍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찍지 못하도록 사람의 심리를 해놨어요. 답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절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찍어서는 합격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혹 예를 들어서 60점 만점이면은 55점, 57점 한두 문제 정도는 찍어서 맞출 수도 있지만 공부 안 하면 전체는 60점 맞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자체도 싫어하시고 하나님 허락 안 했고 세상적으로 허락 안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1번 계속 쓰면 몇 개를 맞아요? 몇 개를 맞냐면 4개나 5개를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공부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공부시킬 때도 자녀들 공부시킬 때도 절대 공부 안 하면 얘가 점수가 오른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영혼이 부자가 되고 육체의 삶 속에서도 영혼이 부자로 말미암아 육체의 삶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도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이스라엘의 선생님은 일반 사람의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생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몰라요. 뭐만 알아면 이방인들은 우상 섬기고 그렇죠? 이런 데는 잘 알겠죠. 이방의 선생은.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디의 선생이냐면은 어디의 선생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생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돈 버는 거,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 문제의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왜 내가 얘기하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얘기가 왜 알아듣지 못했냐면 이 거듭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왜 알아듣지 못하냐면은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말. 니고데모가 너 이거 읽어봐 하면은 거듭이라는 얘기를 못 읽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 형제자매님도 지금 이걸 읽으세요. 그럼 이거 못 읽는 분은 여기 글자 한자도 모르는 분도 한 분도 없어요. 그래 다 읽을 수도 있고 뜻도 알아요. 거듭이란 무슨 뜻도 알고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포된 거듭이라는 이 거듭은 하늘나라의 뜻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니고데모가 알아듣는 것은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는 것이 세상의 이방인들도 아는 이런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하늘나라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의 얘기는 영의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영의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지금 교회에서 이 성산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영적인 문제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절대 못 알아들어요.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못 고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방언을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어떻게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왜 방언과 병 고치는 거와 이런 것을 중요시 안 하는 거냐? 뭐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히 된 거예요. 부활절을 왜 계란 안 먹습니다 하는 것을 다 하늘나라 얘기식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야, 거기 요한복음 3장을 접으시고요. 사도행전 19장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좀 찾으세요. 18장. 증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사도행전 18장이요. 신약 219페이지 24절부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뭐에 능통한 자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어디에 능통한 자다? 성경에 성경. 계속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말씀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알아들으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데 어디 교회인데 어떤 집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하고 성령하고는 틀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서 이걸 경전이라고 합니다. 경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모아놓은 책을 가지고 성경책이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영자는 신령한 영자를 써요. 신령한 영자를. 이 신령한 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사람들이 성인성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이치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뭘 받았냐면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감동, 움직일 독자를 써요. 움직일 독자를.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경책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읽고 풀어지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아서도 성경을 성령에 의해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 박사도 박사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목사를 해도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이유를. 자, 자꾸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에 15절을 읽을게요.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말씀을 한 거냐, 얘기를 한 거냐면, 디모데. 너가 어려서부터 이 축복이처럼, 어려웠을 때처럼부터, 축복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이에요. 15절.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알고 있다고 그랬냐면,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외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있는, 아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외할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찬송이 있어요.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보여주고 했어요. 그래서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그 감사를 이렇게,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요, 늦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16절. 우리 다 같이 16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네. 모든 성경은 어떤 것을 모든 성경일까요? 성경 66권을 해요. 이 성경은 다른 책이 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가진 모든 성경이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라고요?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영감으로 됐다고 해요. 자, 보세요. 이 감동이라는 것은 아까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을 통해서 감각의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아까 영적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감각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감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분류해 줄게요. 구분해. 이것을 그렇지 않고 신자는 무엇이냐면 귀신 신자를 써요. 귀신 신자. 이게 무슨 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신학이죠. 학. 이게 배울 학자예요. 배울 학자. 신학은 뭐냐면은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귀신을 배워서 아는 거예요. 왜 그럼 귀신 신자를 쓰냐면 신령한 영자를 써야 되는데 이외 일반 사람들은 신자를 읽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야만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이제 어린이 축복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축복이도 성경으로 최로 역사를 하고 키우고 하면은 온전한 사람이 있는데요. 온전한 사람. 네?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세상에게도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 의해서 봐야 됩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갑니다. 18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라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있으니 이는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변이 좋다고 했어요. 언변이. 네?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네? 신학 박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신학 박사 위치 되는데 25절이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길 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누구의 침례만 받았어요? 지금? 요한의 침례만 받았어요. 요한. 자, 여기 이제 지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떠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에베소서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언변에 대해서 능통하고 말을 잘한다 이게요. 말도 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자예요. 풍부한 자입니다. 지식이 많은 자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자냐면은 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도 침례를 뭐가 받았냐면 지금 누구의 침례를 받았다고요? 요한 침례까지 받았어요. 요한 침례.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죠. 자,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더라.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다 그랬어요. 요한의 침례. 그러면 누구의 침례는 모르냐면 주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도 있고. 자, 보세요. 뭐만 지금 알고 있냐면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그가 해당해서 교회입니다. 오늘날 얘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려 하더라. 아볼로가 아가를 건너가고자 하면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역력하라 했더니 그가 함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자, 19절 10장인데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의 계시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도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에 능통하고 이렇게 해도 성령의 침례는 이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예수라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베풀었다? 세례를 베풀었다. 그들이 이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베풀었다? 침례를 베풀었다. 지금 자세히 보세요. 오늘날로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날. 세례는 그러면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받아요? 이방인들이 불신자가 받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받죠. 그죠? 받는데 대충 어떻게 세례를 우리가 잘못 알고 받을 수 있냐면 교회를 다니면 6개월을 다니고 1년을 다니면 소요리 문답식으로 목사님이 삼위일체 믿느냐?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느냐? 아멘.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침례 베푸는 것은 뭐냐면 너희로 뭘 하기 위해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냐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침례를 베풀었죠? 다 같이 시작. 뭐라고 외쳤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침례를 베풀면서 요단강에서 외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뭐 하라? 뭐 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1절 읽을게요. 그때에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하되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냐면 너희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에서 뭘 하냐면 침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절 이후에 이제 침례를 이제 베풀어서 예수님 침례 받는 역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베푸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그죠? 회개시키려고 침례를 베푸는 거지 성령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그러면 내가 교회를 6개월 다녔다, 얼마 다녔어도 침례를 그냥 소유를 부담해서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우리는 모르겠지만 받았다고 확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형식일 수도 있어요. 형식. 그런 침례는 뭐로 받아야 되나? 침례는 다 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은 것은 이제 침례의 뜻을 잠깐 얘기할게요. 이 침례라는 뜻은 뭐냐면은 장사예요, 장사.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어디다 하면 장사 지내잖아요. 무덤에 묻잖아요. 이걸 장사라고 해요, 장사. 세례의 뜻은 가벼운 뜻으로 씻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씻는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성경은 침례로 되어 있거든요, 침례. 그러니까 장사 지낸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갔죠, 그죠? 물속에서 묻어버려요. 이걸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장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냐면 바울이 뭐냐면 안수했어요.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님이 임했다 이랬어요. 성령님이 왔다 임했다 이랬어요. 오늘날도 안수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가 뭐냐면 목사님이 우리 형제자매인데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안수 기도했다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안수는. 여기 안수 글자 그대로 하면 숫자는 손숫자를 씁니다. 손숫자를 쓰고 손으로 머리에 얹어가지고 하는 거 맞는데 안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수의 뜻은 정가를 뜻해요. 정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을 정가입니다. 정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은 상대에게 주는 것을 정가시켰다는 거예요. 이 바울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님을 누구에다가 정가시켰냐면 유대 백성들에게 정가시켰다. 그때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배워서 안 된다 이런 배워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뭘 해야 천국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나요. 교회를 100년 다니고 뭐 얼마 다니고 배워서 이 사람처럼 보세요. 아볼로처럼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도 성령 못 받았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나같이 이제 나같은 이제 목사님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워서만 가르친다라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거듭 못 났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3장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요한복음 3장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하늘의 말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너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는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에게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온 세상을 다 사랑했다.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줬다 말이에요. 독생자를 줬으니까 이제 거듭나고 성령 받는 것은 독생자가 너 믿기만 하면 너희가
영생으로 꼭 거듭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도입 부분을 보세요. 도입 부분을 보시면 그 질문을 밤을 지새워 누구와 깊이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아니면 또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나의 믿음에 관해서 누구와 함께 형제자매들이나 누구와 함께 밤이 정말 깊어질 수 있도록 밤이 깊도록 이렇게 앉아서 교제해보고 그것이 있나 그 뜻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박경신 없어요. 그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가족이든지 아니면은 뭐든지 밤에 늦게까지 앉아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별을 쳐다보고 뭐 남자들 모이면은 불 얘기하고 뭐 아니면 뭐 고향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 정치 얘기하면은 밤이 늦게 가려고 그러고 얘기하죠, 남자들은. 근데 또 여성은 또 다른 또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있나요? 하고 질문했어요. 2번은 자신의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 육체 안에, 내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럼 세상이 이렇게 질문하냐면 우리가 믿음 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영혼이 내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삽니다. 영혼의 생각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어요. 없고 뭐냐면 현실적으로 먹고 살고 내가 현실에 취해지는데 당연한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지. 오늘 가야 되니까 가고 투표해야 되니까 투표하고 또 뭐 볼 일 있으니까 뭘 가야 되지.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보세요. 지금 이 컵은 뭐를 담고 물을 담고 있어요. 그죠? 컵은 물을 담고 있는데 컵은 뭐냐면 육체잖아요. 육체 속에 물이 있어요. 물. 네? 담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바로 영혼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인 육체는 보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보이잖아요. 몸은 보이는데 영혼은 안 보여요. 이 또 영혼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 속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일단 보세요.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제가 영과 혼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영은 하나님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될 거고 마귀를 담고 있으면 마귀의 영이 될 거예요. 혼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혼은 생각인데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 건데 이 혼은 노래를 많이 들으면 내 머리에 생각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노래 가사와 노래하는 사람의 표정과 모습들이 내 머릿속에 몇몇 돌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노래 가사의 말이 나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흥적이죠. 즉흥적으로 감정이 나오고 즉흥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영은 뭐냐면 영은 양심인데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이 양심의 이 영이 무엇을 통하냐면 나라는 혼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는 혼의 어떤 의지와 지식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슬프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내 혼은 즉흥적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누구를 만나면 기분이 나쁘면 욕하고 싸우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즉흥적으로 어떤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혼에서 나오는 건데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 자 보세요. 사람은 뭐가 들어있냐면 보세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육체의 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영혼 속에 그릇에 내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 거냐. 무엇을 담아야. 바로 이 성경 66권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본문의 질문에 가보세요.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했죠? 아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선생.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맞죠? 그죠? 네, 이런 자였어요. 그러면 그 주대 니고데모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인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자도 니고데모지요. 왜 밤에 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을까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당시에 산내들이 공회에 회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식을 박식한 자였어요. 그리고 지도자고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예수는 유대인들이 뭐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뭐로 알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나 아니 그렇죠. 선지자나 목수의 아들로 하나의 인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생각했죠. 그죠? 어떻게 선생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와서 묻는다면 니고데모는 어깨가 으쓱해서 대낮에 사람 앞에 섰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지식이 박식한데도 예수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묻는 데는 니고데모는 어떻게 얘기했냐. 자 보세요. 3장에 보면은 2절을 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는 선생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식이 박식하고 성경에 박식하다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뭔가 모르게 예수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다른 선지자는 나와서 죽은 자도 못 살렸고 그 다음에 거듭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먹는 거, 입는 거에 현실 문제만 이 다른 선지자는 와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요한의 선지자도 회개하고만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뭔가 모르게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내가 물어봐야겠다. 한 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의문을 안 가진다고 만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의문을 가져서 그렇게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해서 찾아갔어요. 본문 질문의 1번의 2절을 볼게요. 2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은 니고데모를 봤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봤기 때문에 표적을 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본문 질문의 1번에 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 누구냐면 니고데모가 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3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 니고데모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니고데모는 뭐라고 행동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겠어?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서 니고데모의 표정과 행동은 표정과 그 순간의 그 행동은 어떻게 취해졌을까?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럴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표정이 교차했겠죠. 그 순간에.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복음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왜 이해 못했을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왜 이해 못했을까? 육체적으로만 그렇죠. 육의 생각을 했어요.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은 생각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영생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죠.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는 모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영생을 갖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설명을 거듭나는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 육의 생각으로 밖에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배웠고 신학적으로 아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또 학문으로 배우고 학문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13절에서 16절을 읽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주제별로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죠? 거기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13절을 보니까 12절부터 말씀했네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보이나? 하늘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늘의 일은 인간으로서의 알지 못해요. 인간으로서는 깨닫지 못해요. 하늘의 일은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하늘의 일을. 자, 그래서 그 밑에 우리 프린트본을 보니까 주제별 목록 하늘의 일 13절 인자 예수님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일. 하늘의 일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하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인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이. 그 다음에 14절도 보라 강야에서 뱀을 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했지만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왜 들었다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형제님 가정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주위에 불뱀들이 많죠. 그죠? 이 불뱀들이 하나님 다 잡아서 없애버렸다면 불뱀이 안 보일 건데 하나님은 불뱀을 잡아서 없애지를 않고 그죠? 않고 모세를 시켜가지고 불뱀을 한 마리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았어요. 그죠?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불뱀을 보는 자마다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럼 이걸 무엇을 뜻하겠어요? 내 주위에 보니까 전부 다 불변인데 동서남북 다 불변이요. 전부 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주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은 전부 죽을 일만 쌓였어. 불변들은 많아. 근데 불변이 뭐냐면 전부 다 짜증나고 힘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걱정이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없애주기를 우리는 원해요. 누가? 종교인들은요. 기독교의 종교인이라고 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냐면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제단 싸면서 기도할 때 뭐 하냐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나 뭐 이거 들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불변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안 아프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안 아프게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제가 해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불뱀을 물리자마자 뭘 쳐다보라고요?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라고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장대에 달린 불뱀을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아플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경외하면 불뱀에 물린 자만 낫는다 그랬어요. 낫는다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지 않고 장대에 달아서 그걸 쳐다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불뱀을 없애주면 너희가 나를 찾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겠냐. 그러니까 불뱀을 그냥 두고 나를 장대에 저기 달려서 있는 이 불뱀 죽었다 말이에요. 죽었다. 쳐다보면 불뱀이 죽었다는 거예요. 장대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뜻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들이 나부터 목사가 여러분한테 설교하기를 불뱀을 없애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 다른 우리 아멘 하고 손들고 소리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장대에 불뱀을 내달았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불뱀이 올 때마다 불뱀이 보일 때마다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을 봅시다. 5번. 예수님이 3절에서 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나요? 자, 이거 우리 다 거듭났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마지막만 정의를 한번 끝내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엄머리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가지고 육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체라 그래요. 육으로 불러요. 이 육체는 몸만 가지고 육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몸 속에는 영혼도 있고 있잖아요. 이 육체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 섭리,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이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육으로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다 육으로 태어났지요. 그 다음에 영으로 태어난 것은 뭐냐면 영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은 영은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으로 태어난 영, 성령 나가서 영이라고 해서 육으로 태어난 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듭이라는 것은 이거 한 번, 이거 두 번 이렇게 태어나서 거듭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태어나더니 거듭이 아니고 육으로는 한 번 태어나고 또 육으로 또 한 번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결국은 뭐예요? 결과는 육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100번을 더 갖다 놔도 100번도 태어나도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거듭이라는 것은 이 거듭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물과 뭐를 하라고요? 성령으로 하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만이 거듭이라는 거예요. 물은 씻는다는 것이고 아까 장사지는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 속에 죽는다, 씻는다는 뜻을 갖고 예수님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표현해 볼게요.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가지고 여기도 내가 써놨죠. 인자라고 썼어요. 인자. 인자는 상한 인자를 써요. 아들 자자는 아들 자자가 논자자를 써요. 논자자. 그러니까 예수를 인자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는 이것은 그리스도 자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것은 신성이고 이것은 인성이에요. 인성. 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사함 받았다는 뜻은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했던 것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인성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쓰고 와서 죄를 씻으려고 죄에 대해서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보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됩니다. 이해하세요? 어렵지 않죠? 응?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뭐라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너는 항상 육이다 말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인데 물은 사실은 죽음이잖아.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럼 다시 부활하셨지만 부활 안 했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안 났다라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기만 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줍니다. 육으로 나눠서 육이요 성령으로 나눠서 영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말이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 예수 믿으니까 거듭났지 뭐. 나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됐지 뭐. 이렇게 하고 쉽게 대충 넘어가서 난 거듭난 거야. 난 죄 용서 받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 용서 받은 사실도 없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읽어보면은 내 양심에 죄가 그냥 있어.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끝나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이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말은 하늘의 얘기예요, 땅의 얘기예요. 하늘의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니고데모는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늦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 그 증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합니다. 핍박할 때 이 니고데모가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해요.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또 증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걸 보더라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 질문을 하고 서로가 대화하는 내용으로 니고데모가 근심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따라갔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따라가서 보면서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또 장례식에 또 내놓고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만 성경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혼자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구세주라는 걸 알고 혼자 가만히 있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얘기를 했을까요? 주위에 다니면서 많이 얘기했겠죠, 그죠?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구원을 받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이 시간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니고데모의 관계의 과정을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알아듣게 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 불변들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친히 정말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불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때그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권능이 되셔서 역사에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